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줄 것이다. 성령이 누구시냐 소개할 때 베드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한 것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그것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인간은 이 진화론적 관점이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그냥 우연의 산물일 뿐이에요. 우연히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만물의 그냥 구성품일 뿐이에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만물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냥 그 하나의 구성품일 뿐이다. 우연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이 가지는 꿈과 비전에 대하여 아무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시고 새로운 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온 국민을 단합시키고 꿈과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미래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 비전과 꿈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앙과 국가 경영을 분리시켜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총체적 진리라고 있어요. 토탈 트루스, 총체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뿐 아니라 국가, 경영, 또 법률, 교육, 기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리는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총체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다시금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예요. 할렐루야.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을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기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 이 100년 동안 구원받는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받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중국, 인도, 아시아에서요,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얼굴 하얀 사람들은 거부를 당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좋아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 좋아해요.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나간 결과 이 한국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요, 경제적으로 더 번영하고 또 문화적으로 더 발전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발전해서 우리 자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의 현실이 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내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간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한 3시간 정도씩 항상 올라가면 두세 시간 정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한 3시간쯤 기도했을 때 눈앞이 밝아지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눈이 확 밝아지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매여 있을까?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넓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매여 있느냐. 오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누구시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에 의한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새 꿈을 좀 가집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터이니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겉옷을 찢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서 겉옷을 찢었죠? 엘리사가 승천할 때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겉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자기의 옷을 찢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의 겉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오늘 신년에 새로운 비전을 좀 가지시기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 넘치는 기름 부음을 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